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5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안내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피하라.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예배는 이제 즐거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 이제 이름을 정했어요. 서울의 방배동의 모임을 이름을 정했는데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수요 예배는 간단하게 진행합니다. 묵도 찬송, 성경 설교, 축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든 활동과 또 일손을 멈추고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국에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세상의 빛으로서 거뜬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건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쓴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올해 들어서 새해 들어서 첫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전체적으로는 종말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 종말장으로 비교할 수가 있고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15절에서 28절까지는 큰 환란이 있다. 종말에 대한 예고가 있고 큰 환란이 있고 이제 인자의 오심,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이 큰 환란은 이 큰 환란에 대한 이 말씀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AD 70년에 성취가 됐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관점에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서 또 한 절씩 읽으면서 의미를 해석하고 또 우리가 적용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는요,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 오늘 이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큰 환란에 관해서 말씀을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있고 이후에 이제 인자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 29절에서 41절까지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큰 환란의 예언이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과 인자의 오심에 대한 예언 사이에 들어있는데 이것을 종말에 있을 대환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 모든 예언들은 이미 지나간 2000년과 앞으로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미래의 시간표 위에 순차적으로 정확하게 배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정확한 시간과 또 정확한 순서를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한 것은 종말이 있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 속에서, 예언의 말씀 속에서 종말에 대한 징조, 종말은 이런 징조가 있고 또 예루살렘의 파괴, 또 인자의 오심 등이 연이어서 나타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예언이 됩니다.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 사이에도 적어도 2000년의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이 간격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역사의 시간 속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종말에 관한 예언을 딱 그 시간 배열을 맞춰 넣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그 예언에는 시간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성취는 역사의 시간표 위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에는 한 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사건이 역사에는 2000년의 긴 시간 차이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예언을 읽는 사람들에게는 한편으로는 2000년 동안 아직 종말이 안 왔는데 또 우리 시대는 안 오겠지, 이렇게 느긋한 나태함을 불려올 수도 있고, 또 종말에 대한 이 기대감이 큰 사람들은 예루살렘 멸망과 같이 또 이렇게 조급함, 당장 종말이 온다, 조급함과 나태함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급함을 극복하는 지혜는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까지 2000년이 좀 흘렸는데도 아직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종말에 대한 시간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종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경각심을 갖는 신앙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태함을 극복하는 지혜는 주님이 내일이라도 오실 수 있다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종말의 그 시각이 되기까지는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일 또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또 나태함을 몰아내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종말의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큰 환란에 대한 예언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멸망의 혐오물, 이것이 이제 거룩한 곳에 서는 것으로부터 그 환란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이 환란이 인자의 오심과 또 종말에 관한 풍문으로 이어질 것과 또 그렇지만 종말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줄거리 속에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정한 것, 멸망의 혐오물은 다니엘이 예언한 것으로서 기원전 BC 168년경에 안티오쿠스가 성전에 제우스상을 세운 사건을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에 세운 것, 이것이 이제 멸망에 가정한 것, 멸망의 혐오물로 이렇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다시 인용하심으로써 이 예루살렘의 이 멸망에 대한 새로운 비슷한 사건이 재발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거룩한 곳은 바로 성전인데 성전이 세워진 곳이 예루살렘을 뜻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에는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표현에 보면은 이 예언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된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니엘의 예언이 성취될 사건이 아직 남아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읽고 깨달아라고 그 주의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이 15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멸망에 가정한 것이 예루살렘에 설 때에, 예루살렘 멸망이 올 때에, 그러면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가. 16절에 있습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의 멸망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심판임으로써 심판이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산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 수 있는 그 출로를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이 올 때에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살 길이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AD 한 30년 경에 28년, 29년, 30년 이 경에 이 말씀을 예언을 하셨는데 실제로 예루살렘 멸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AD 68년에서 3년간 이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다가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이제 완전히 멸망이 되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이 예루살렘 그 공격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또 이것을 이렇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도 있고 이미 이제 AD 70년까지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부활을 받으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이미 30년, 40년이 지나서 이때에 로마 전역의 사도들의 활동을 통해서 굉장한 이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부흥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성도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징조가 왔을 때에 이때에 이 말씀을 깨달았던 사람들은 전부 산으로 도망을 가서 멸망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AD 68년에 이 예루살렘을 향한 로마 군대의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이전에 대부분 이제 성도들은 예루살렘을 떠났고 남아있던 사람들도 급하게 요단 건너편의 그 펠라 마을로 도피해서 이 사건에서 아무도 그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을 가라.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그 로마 군대가 공격이 왔을 때에 이때에 이제 취해야 될 행동은 도망을 가라. 그러면서 산으로 피해서 도망을 가서 멸망함을 면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17절에서 이 18절 말씀에 보면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또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자라. 예루살렘의 그 멸망이 시작이 되면은 긴급한 사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리 소중한 귀한 물건 필수품이라도 가지러 가지 마라. 이 집안에 있었던 그 귀중품들 이런 걸 그 멸망의 그 징조 그 순간을 보는 순간 어떤 뭐 가전 제품이나 필수품 또 이런 것을 가지러 가지 마라. 그러면 즉시 도망을 가라. 가지러 가지 말고 도망가라고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가옥은 옥상에서는 쉬거나 묵상, 기도할 수 있는 구조가 있었는데 멸망의 징조가 나타나면은 그냥 도망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멸망의 날이 이제 19절에 이거 안타까운 그 내용인데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19절 말씀에 보면요. 그날에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씀은 여성을 비하하거나 또 여성에 대한 저주가 아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이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초유의 사태가 될 것이고 또 그 멸망의 날에 갑자기 임하시기 때문에 임신을 했거나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여자들에게 더 큰 고통이 따를 것을 한탄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이 나타나면은 아이들 또 여성들은 다 고통이 더 이렇게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 그 티도 장군이 이제 그 군대를 몰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에 이때에 여성들 또 아이들 또 이렇게 쉽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이제 임신한 여성들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예측하시고 또 한탄하신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20절에는요, 또 뭐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냐면은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그런 신앙이 확실히 있습니다. 관습이 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것보다 죽는 것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도망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충고를 하셨지만은 추운 겨울에 도망을 하면은 생활이 힘들잖아요. 그리고 또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 안식일에 이런 멸망의 날이 벌어진다면은 도망은 역시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율법을 신뢰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피신 도망하기보다 차라리 죽음을 당하는 것을 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는 그때에 이 앞에 구절의 이유를 설명하는데 앞에 구절이 뭐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이키지 말고 발견하는 그 순간 그냥 몸만 도망을 가라.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그 날이 아이벤 임신한 여성과 젖을 먹이는 엄마들에게는 화가 된다. 그걸 배가 무겁고 또 아이를 안고 도망가기에 힘이 드니까 그런 그 한탄 또를 말씀하시고 또 도망하는 그 날이 큰 환란이 있는 날이 겨울이 되면은 추위에 얼마나 고생하냐.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도망가야 되고 안식일은 지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못 가니까 그래서 고통이 더 심해진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왜냐하면은 큰 환란이 있습니다. 큰 환란. 이 큰 환란이 얼마나 큰 환란이냐?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큰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날은 창조 이래로 가장 큰 환란과 고통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로마 이제 티토 장군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을 3년간 68년에서 3년간 포위하다가 이제 마지막 이제 3년째 이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때에 로마 군대에 잡혀서 로마의 그 역사가로 활동했던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르면은 당시에 유월절 잔치로 인해서 유월절 명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유대 땅에 약 한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때에 이제 티토 장군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110만 명을 살육하고 죽이고, 예루살렘은 황폐화되고 질병과 기근까지 겹쳐서 예루살렘 일대가 이제 유대 땅 전체가 생지옥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큰 환란이었습니다. 이게 요세푸스 유대 전쟁사 또의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멸망의 날을 22절에 큰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가 교차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 날을 이제 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래 가장 혹독한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자신이 뽑아내신 사람들, 또 즉 천국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뽑힌 사람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큰 환란이 징조를 느끼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제 요단강 건너편 산 쪽으로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은 모든 육체가 심판받는 인류 최후의 날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던 성도들은 이 예언의 말씀을 깨닫고 미리 큰 환란이 임한 징조가 느껴질 때 미리 도망을 가서 그 산으로 도망을 가서 멸망함을 피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심판에는 정의도 따르지만은 하나님의 자비도 따르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은 구원을 하는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여르되, 큰 환란이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환란의 때, 큰 환란의 때에 는 믿을 것이 없다. 그때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시하는 용어가 됩니다. 이 사건을 인류의 종말과 또 새 세상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드디어 메시아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고 가르칠 사람들이 등장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때의 종말은 예루살렘의 파괴가 아니라 복음의 세계적 전파와 결부되었습니다. 천국 복음의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 세상의 끝이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세상의 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이제 세상 끝으로 생각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믿지 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를 크게 예루살렘의 이 멸망은 세상의 종말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혼선을 갖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과는 연결하지 않고 이 산으로 도망을 해서 멸망함을 피하라. 그리고 세상 끝에 임할 징조, 그리스도가 재림했다는 것에 대한 그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아무것도 믿지 마라. 끝은 아니다.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24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두 가지 거짓이 있는데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거짓 그리스도, 또 거짓을 또 어떤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증거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다른 그리스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설교하는 복음 위에는 다른 것을 전하거나 설교하는 사람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은 옳다거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표적을 행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보낸 선지자다. 그것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적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표적과 기적의 힘은 하나님의 백성도 착각할 정도로 홀릴 정도로 강력합니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받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떤 그 표적이나 기적을 가지고 유혹이 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복음, 믿음만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5절에서 26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예수님께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미리 하신 것은 제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복음 위에는 다른 무엇도 믿지 않도록 경고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즉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거나 골방 또는 광야에 계시다는 식의 주장과 또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강한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종말의 징조가 되지, 종말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또 세상 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징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걸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는 이제 7절에서 28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 다른 선지자를 기다리고 추종할 상황에서 또 극도로 혼란한 틈을 차서 자칭 메시아나 선지자들이 나타날 것에 대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을 인자의 오심으로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인자의 오심은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처럼 어떤 표적이나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번개가 번쩍이는 것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처럼 모든 사람, 독수리가 모여들었다는 것은 그 죽음이 있다는 것은 그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확실히 구별되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쪽 구석에 숨어서, 그죠? 숨어서 뭐 광야에 또 골방에 뭐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뭐 표적을 행해서 이렇게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몰래 오는 게 아니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누구나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한쪽 구석에서 몰래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번개가 동에서 서편까지 번쩍거리면 동시에 전체 하늘이 동시에 번쩍인 것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는 것처럼 확실하게 누구나 다 종말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지, 뭐 몰래 한쪽 구석에 이렇게 숨어서 재림을 했는데 그걸 이제 재림의 표적이 이런 걸 봤다, 이렇게 해서 이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거짓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그 종말에 대한 그런 어떤 그 메시지에 대해서는 전혀 동요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또 믿음의 자세를 분명하게 갖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때에 예루살렘에 살았던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에서 멸망의 큰 환란이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적시로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함을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큰 환란의 때는 이 예루살렘 멸망의 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또 이것은 하나의 징조인데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성경에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재림의 그 때가 되면은 아무것도 믿고 유혹될 필요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확실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하루하루 그죠? 다른데 절대로 현혹되지 않고 믿음의 생활을 든든하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정한 말씀을 주시고 또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무리무리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 또 주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